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를 대는 것도 이미 충분하게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인물들은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고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루어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33절부터 이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3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 독자들은 이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설명은 굳이 길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전쟁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데 32절에도 삼손과 기드온 같은 전쟁의 영웅들에 대해 소개가 되고 있고 구약에 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승리의 원동력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직분과 자기 자리,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세밀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기서의 약속은 각자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39절의 약속은 그 원어가 좀 다른 의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2절에 다윗과 또 다른 이런 인물들이 소개돼서 다윗과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3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그 사건입니다. 34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33절에 마지막에 다니엘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져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이건 뭔가 가까운 위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극단적이고 밀접한 위험에서 구원받았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잘나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강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시험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 출신의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도 참 위험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힘과 또 용기가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여자들은 구약에 이런 사건을 겪었던 여자들을 떠올려 보면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믿음으로 죽었던 아들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얻었던 경험했던 부활은 뭔가 부족한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아들이 살아났는데 결국 또 죽습니다. 이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지만 더 좋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심한 고문도 견디고 그럼에도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35절을 묵상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구태의 일부러 애써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구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것일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근본에 35절의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부활의 그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음보다는 별것 아닌 이 땅에서의 세상의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이기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 같은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38절을 내려와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것인데, 38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는 참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오해하도록 설교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를 살펴 해석을 하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원어에 쉬운 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해 내던 못하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 의미입니다. 11장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그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본향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이 맞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 시브리서 11장에 흐르는 본향 바라보는 믿음과 나그네, 그 외국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3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유리하는 자들, 이런 유리하는 자들처럼 또 나그네처럼 세상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부활이 있고 35절 읽었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포기도 할 수 있고 견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이어지는 36, 37절도 믿음을 지키다가 당했던 이 고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결국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과 함께 승리했다. 그럼에도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냈다. 그럼에도 이들의 믿음은 끝까지 순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믿음, 또 견고하게 지켜내는 믿음, 또 언제나 끝까지 순수한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은 구약의 인물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먼저 받았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3절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33절의 약속은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뤄가실 개개인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39절의 약속이라는 단어는 약속의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입니다. 이미 약속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받지 못한 약속입니다. 그 두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약속을 받을 것이다, 39절에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시대의 그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를 언젠간 다 같이 누릴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사도 일어나지만 견디고 지켜내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 삶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게 더 세밀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세밀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루신 수많은 이 땅에서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본향과 하늘 고향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11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 저 하늘나라 그 본향에 대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며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서 믿음은 전진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되어지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이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을 하셔서 혼자 목회를 하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시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개척교회고 성도도 지금 1명인가 2명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지금 2-3년 되셨는데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목회 어려워지고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입된 보험으로, 어머니가 이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어제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기도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저는 이런 기도 잘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 담대해서 5월 말까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되어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비전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지나서 또 현재를 딛고 서서 미래에 머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그래서 저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래 바라보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허무하고 얼마나 낙심될 일만 많고 죽음도 두렵고 이런 어두운 것들만 가득한데 우리는 소망적이고 이런 비전적인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교회 제가 맡았던 구역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어요. 거기서도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구역 예배 가운데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영원히 꿈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과 이러한 믿음의 특징들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성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이 좋습니다라는 믿음인지, 역동성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듯한 조용한 믿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비전적인 믿음이 맞는지, 아니면 바람도 소망도 기대도 별로 없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전진성, 역동성, 비전적인 이런 특징이 있는데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정복자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해내는,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할 때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런 정복자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나누었던 더 나은 부활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믿음의 고난을 견디고 이겼던 이 믿음은 또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선교사적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 때문에 정복자적이고 또 선교사적인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로 기록된 이 사람들만 누리는 것 아니고 뭔가 특별한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만 누리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복자적이고 선교사적인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33절에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믿음으로랑은 조금 다른, 앞에 무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뭔가 수단적인 의미가 더해졌어요. 믿음에 의해서. 이처럼 믿음으로 인해 무언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며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꿈꾸고 또 역동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견디며 또 이겨내는 그러한 선교사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